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성령을 받아라. 네, 9일 기도를 바치며 성령 강림 대축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바로 내일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청원이 있을 때 바치던 9일 기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며 9일간 드렸던 기도라고 하죠. 신부님, 바로 내일이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네. 많은 경우 사람의 생일을 물어보잖아요. 언제 태어났어 이러잖아요. 네네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천주교는 언제부터 생긴 거야? 그러면 이 얘기하시면 돼요. 네. 성령 강림 대축일부터 천주교는 생긴 거야. 네. 맞습니다. 성령실은 9가지 열매를 청할 텐데 저는 9가지 열매 중에 특히 이 평화가 우리나라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정말 기적처럼이라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끝나고요. 이스라엘의 하마스 이런 전쟁들이 이제 그만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듭니다. 네. 신부님께서 이렇게 또 세계 평화를 기원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김현수 바오르 신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 텐데요. 오늘 어떤 기도로 시작할까요? 오늘은 성령 송가를 다 함께 바쳐보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주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맘 풀어주고 참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른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수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위로받고 또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음성 사연 신청은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를 거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말씀은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상담 청하신 분과 만나 뵐 텐데요. 엘리사벳 자매님께서 저희와 전화 연결하기로 하셨었는데 오늘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통화는 없이 저희가 대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부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 자매님께서 주신 사연은 이렇습니다. 반복되는 부부싸움 때문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폭언을 일삼으며 칼로도 위협을 합니다. 성사도 받는데 경찰서로 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차마 그럴 수는 없네요. 자식들과 얘기해 봐도 따로 살라고만 하고 저는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눈물만 납니다. 라는 사연 엘리사벳 자매님께서 보내오셨습니다.
네, 저희 이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앞으로도 이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사연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오늘 엘리사벳 자매님의 사연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칼로도 위협을 받으신다고 하시네요. 조금 주부님. 민감한 내용이죠. 네. 사실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 당사자만이 알고 있고요. 네. 뭔가 이유도 있을 거고 또 상처와 아픔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다 성장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랜 세월 동안 부부로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랜 세월 어떻게 지냈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잦은 부부싸움 네. 그리고 칼로도 위협했다는 것은 사실은 미안하지만 이건 범죄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네. 네. 사실 그 어느 가족도 싸움을 서로 맨날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칼로 위협받으며 살고 싶은 가족은 단 한 가족도 없을 겁니다. 네, 네, 네. 뭐 고백 성사 받는데 또 보석으로 뭐 이런저런 기도 바치라고 하면서 그럴 바에야 조금 뭐 공권력이라도 이렇게 했는데 네.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요, 여기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사벳 자매님이 그런 남편을 그래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근데요, 사랑이란 이름 아래 음,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요, 매번 잘해주면, 매번 참아주면 네. 그것이 당연한 현실이 돼요. 아,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욕을 하고 때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손찌검이 이루어지면 뭔가 나한테 맞고 있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 잘못한 게 있는데 내가 아니까 알 것 같으니까 사실은 난 모르는데 그냥 그래서 지금 저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반복되는 그 폭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된 예, 거군요. 습관화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엘리사벳 자매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네. 근데 남편 너무나 사랑하니까 한편으로 보면 남편과 혼인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네.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두 분이 만나기 전에 그걸 알기 때문에 남편의 지난 세월을 알기 때문에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을 잊어버리고 함께한 세월을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 속에서 성정이 조금 거칠거나 말과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자매님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건데 멀리 바라봤을 때 두 분 사이에 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난 이렇게 안 살 거야 이렇게 말하면 도리어 너 언젠가 떠날 거지 하면서 더 포악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러지 말고 정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올바른 정신일 때, 그러니까 술을 안 먹거나 분위기가 괜찮을 때 사실 내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얘기하면서 왜 자녀들 얘기했냐면요. 평화롭지 못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그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만난다 하더라도 혼인은 생각 안 할 겁니다. 네.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두 분은 정말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네, 주님. 네. 어느 정도 그 유예 기간을 갖고 조금 더 참아주는 시간 아니면 기다려주는 시간. 저는 늘 얘기하는 방송에서 얘기하다시피 천주교에 좋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행복한 가정운동인 애미 네, 교육. 네. 어찌 보면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서 막 던지는 분이 있어요. 말은 건네야지 서로에게 선물처럼 건네야지 던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을 두 분이 스스로 잘 모르면 그동안 이렇게 거치게 살아왔다면 네. 이제라도 그 교육에 가셔서 부부가 서로 이야기 나누는 방법 또 부부싸움을 했을 때 어떻게 화해하는 방법 이런 거 다 가르쳐 주거든요. 네. 거기서 몸의 대화까지도 좀 배워가지고 함께 좀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형제님 이름을 안 밝히셨는데 네. 남편분 이제라도 조금 마음 추스려야 됩니다. 네.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요. 형제님이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던 세월 속에 분명히 아픔이 있어요. 저는 그거 위로해 드려야 된다 생각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아울러 가장 많이 아픈 거는요. 엘리사벳 자매님이죠. 그렇죠, 주님. 너무 또, 힘드시죠. 또 아픈 거는 자녀들이에요. 네. 자녀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안방에 서로 웃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면 안정감을 느껴요. 네, 네. 근데 맨날 싸우고 막 그러한 폭행이 이루어지면
아이들은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떠나가고 빨리 분가고 싶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자녀들이 다 컸어요. 음. 엄마 이제라도 같이 살지 마. 이 정도라는 세월을 그 많은 세월을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엘리사벳 자매님은 남편 못 떠납니다. 차마 그럴 수가 못 없다고. 떠난다는 걸 알고 네. 괴롭히면 안 돼요, 아, 형제님. 그럼요. 이제라도 회개하십시오. 네. 마음 바꿔서 이제는 생활 방식을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네. 부인 사랑하십시오. 네. 예,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동안 거치게 행동했던 거 사과하십시오. 그럼요. 그래야지 자녀들도 그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혼인하고 가정도 꾸릴 수 있고 아이들도 낳을 수 있어요. 네, 신부님. 이 가정 폭력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점점 수위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폭언으로 시작한 게 폭행이 되고 이제는 칼로 위협하는 정말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신부님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참 조심스럽지만 형제님께서 알코올 중독 문제라든지 예. 의부증이나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함께 갖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치료도 또 함께 상담도 받으셔야 돼요. 네, 근데 이루어져야 사실 되는 이 게 시간에 아닌가. 얘기하지만요. 네. 때론 매 맞는 아내도 있지만 네. 매 맞는 남편도 있다는 거. 네, 네, 네. 더 심각한 거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받는다는 거. 네. 이거 뭔가 잘못된 현실이에요. 그렇죠. 과거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네. 옛날에는 사랑의 매라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네. 정말 맞고 살면 안 됩니다. 서로 때리면요. 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맞으면요. 더 아프지 않겠어요? 아, 그럼요. 네.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틱 가다가 어깨 부딪혀서 그날 어깨가 저린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이 마음 안에 이 받은 상처는 때리지 않아도 욕을 먹어도 이거는 잠 못 잘 일이에요. 네, 뭘 먹어도 네. 소화가 안 될 거예요. 네. 편안하게 자게 해야죠. 그렇죠. 예, 네, 네. 안정되게 사시게 해야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의처증이라고 말씀드린다는 게 의부증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런 게 또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예.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트라우마로 남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요. 보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자매님도 앓고 있고요. 네, 네. 자녀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칼에 대한 얘기를 우리 엘리사벳 자매님도 오늘 전화로 얘기하다가 못 하신 건 이유가 네, 그만큼 신부님. 아프신 거죠. 그렇죠. 사실 이거는 네. 범죄 행위입니다. 네. 형제님,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네, 네. 요즘 어떤 세상인데요. 그러지 마셔야 네. 됩니다. 폭력의 대물림, 가정 폭력의 대물림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요. 욕하면서 배워요. 음. 알코올 중독의 부모를 둔 분들이 똑같이 한다고요. 네,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부싸움하는 것을 모습 보면요, 자녀들이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엄마 이혼해, 아버지 이혼해 하더라도 나중에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자녀들도 지금 자매님의 사연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는 게 그래도 다행입니다. 어머니께 따로 살라고 아버지와 따로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엘리사벳 자매님 남편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가족 안에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용기 내셔서 자녀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도움 받아서 잠깐 따로 계시는 것도 안전을 위해서 또 자매님 마음 회복을 위해서 또 형제님의 의식의 전환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에 또 이 부부 문제로 사연 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부부 문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풀리지 않은 어떤 마음속의 상처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그렇죠. 거였더라고요. 네. 네. 우리 형제님께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것부터 좀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를 또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건 아닌가. 누구보다 사랑을 베풀어야 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아무도 모르는 그 가정 내에서 폭력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이런 사연이 엘리사벳 자매님의 이런 솔직한 사연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또 신부님과 함께 기도 바치도록 할 텐데요. 신부님 기도 바칠까요? 네, 함께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엘리사벳 자매님이 부부 생활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기도합니다. 부부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지키고 싶어하는 엘리사벳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부부 싸움을 걸어오면서 폭언을 일삼고요. 때론 칼을 들고 위협까지 합니다. 그 모든 아픈 순간들을 지켜보는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욕먹으면서 불안하게 살고 싶은 가족은 이 세상에 단 한 가족도 없을 것입니다. 엘리사벳 남편이 왜 그렇게 부인과 싸움을 하며 힘들어하는지, 엘리사벳 남편이 살아온 지난 세월 속에 남겨진 아픈 상처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이젠 서로 평화롭게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이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온유한 사랑 허락하여 주소서. 거친 말과 행동이 나오려는 유혹이 생길 때마다 엘리사벳 남편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그 마음을 자제시켜 주소서. 그동안 아프게 살아온 엘리사벳을 위로하여 주소서. 서로에게 두려움과 아픔이 아닌 사랑이고 평화로운 성가정이 되도록 이 가정을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란치스카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저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TV에서 파면된 천주교 사제가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본 이야기를 접했는데요. 천주교는 단일 종교이고 이단이나 사이비가 없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온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40년 이상을 그렇게 믿고 살아오면서 누군가 천주교에 대해 안 좋게 말하면 싸우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내가 믿어온 종교에 대한 의심과 회의도 들고 지나치게 깊은 믿음이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저를 위해 조언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네,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신부님 이 이야기 접하면서요. 프란치스카 자매님이 좀 고민 중이신데 네, 정확히 네. 얘기하면요. 네, 전직 신부였던 거죠. 그렇죠. 네. 교구든 수도원이든 거기서 파면된 사람은 더 이상 천주교 신부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천주교 신자도 아닙니다. 네. 그러한 사람이 신부인 척 행세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네. 어느 단체를 만들거나 그러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범죄의 행위입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갈등을 회의를 느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어찌 보면 예수님 공동체 중에 이스카리오 유다가 돈 벌려고 예수님 은전 30입에 팔아넘겼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정말 속상하고 아픈 거, 좀 어찌 보면 우리 천주교를 사랑하는 자매님의 마음. 네. 사실 예수님이 세운 초대교회가 우리 천주교회이죠. 처음에 이름이 새로운 길 위에 선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네. 사도행전에 나오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올바로 걸어가는 걸음 이란 뜻이 토라 율법이거든요. 구약. 네, 네. 신약 이름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님이 말씀했던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3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천주교가 이제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는데 수많은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제들이 계셨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잖아요. 네. 죄인들 때문에 우리의 건강한 신앙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어찌 보면 이 순간에 더욱더 저희 사제들이 또 우리 신자들이 건강하고 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제를 위한 기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신부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천주교는 관리가 잘 되는 종교다라고 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파면이라는 또 조치를 내렸었고 그럼요. 네, 이렇게 또 안 좋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 잘 하고 있는 종교니까 우리 프란체스카 자매님 걱정하지 마시고 신앙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요 외국에서도요 성지순례를 가면 성직자 신분증을 요구해요. 네. 옛날에 안 그랬어요. 네네네.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미사가 할 수 있었거든요. 아. 이제 내놓으라고 해요. 네네네. 그리고 확인해요. 네. 예. 네. 그 정도로 지금 교회는 그렇습니다. 네. 안전합니다. 네. 안전한 네. 예, 예. 그 보살핌을 또 우리 모두가 받고 있는 거죠. 사제나 수도자나 우리 평신도나 모두 함께 네, 프란치스카 자매님 잠시 후에 함께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명의 자매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사연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올해 40인 딸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딸인데요. 성인이 된 후에는 이성 교제로 근심을 주고 있습니다. 연하의 남자친구만 만나려고 하는 딸은 7살 어린 남성과 6년간 교제하면서 명품 선물과 외국 여행 등으로 돈도 많이 썼고요.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그 남성에게 맞기도 했습니다. 9개월 전 결국 헤어졌지만 못 잊겠다며 울기도 하고 본인 화를 못 이겨 제게 욕과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있고 직장도 괜찮은 편인 딸이 부디 좋은 이성을 만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네,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부모님이 지금 장난이 아니실 것 같아요. 네, 그 네, 마음이. 네. 또 그쵸. 딸도 마찬가지고. 네, 네. 딸의 눈에 지금 뭔가 확 씌인 것 같아요. 네. 씌었다는 얘기가 지금 생각이 그 헤어진 그 남자에 대한 아직 미련을 못 버린 것 같은데요. 네, 네. 요즘 한국 사회의 그 젊은이들의 문화 속에 연하가 대세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연하남과 또 누나인 네, 여성들이 연상녀. 네. 연상녀가 결혼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보면 꼬마 신랑과 그 각시가 결혼하는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게 맞다는 얘기를 해요. 생리학적으로도. 네, 네. 그런데 한편으로 바라볼 때 따님이 왜 연하남에게 마음이 끌리는지 그 마음속에 상처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네. 따님에게 무언가 지난 세월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조금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어떤 가부장적인 질서 이러한 부분에 상처가 있었거나 네. 자신감이 안 생기거나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7살이나 어린 남자애가 6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뭐 명품 사달라, 여행 가자. 네. 이 모든 돈을 사실은 다 누나인 우리 따님이 다 됐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지독한 범죄입니다. 넌 나 없이 못 살아 하는 가스라이팅의 지독한 범죄일 뿐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폭력도. 그럼요. 네. 폭력을 했다는 건 이건 범죄죠. 사실 고발해야 되는 네, 거죠. 네, 네, 네. 근데 아직도 못 잊겠다고 그 남자애 때문에 엄마 아버지에게 욕하고 폭언을 일삼고 따님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마음 돌아서시고 네.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부모님 곁에서 안정되게 살아가시면서 그 누군가를 만나서 예쁜 사랑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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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께서 의젓하고 점잖은 남자친구인데 게다가 나이도 어려요라고 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사연 주신 프란체스카 자매님 또 익명의 자매님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프란시스카 자매님이 얼마 전에 TV로 소개된 사이비 신부의 만행을 보고 안타까워 기도합니다. 40년 동안 우리 천주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를 잇는 우리 신앙이라며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온 프란시스카입니다. 하지만 사지직에서 파면된 사람이 신부 행세하며 벌인 범죄가 못마땅함을 넘어 우리 신앙을 후회마저 들게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수님은 은전 30잎에 팔아넘긴 이스카리옷 유다의 만행이 이런 어리석은 한 인간에게서 비롯되었기에 우린 슬픕니다. 이미 그는 우리 천주교 신부가 아닙니다. 신자로서도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범죄자의 잘못으로 행여나 선한 신앙인들의 기도에 본심이 되고 아픔이 된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신앙 지킬 수 있도록 용기 주소서.
우리 모두 하느님 나라를 향해 건강하게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신앙과 성실함을 허락하여소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으로 부모님이 40이 된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이가 7살이나 어린 연하남과 6년 동안 교제하다가 지난 9개월 전에 헤어진 딸입니다. 명품을 사달라고 요구하고요. 해외여행도 가자면서 끝없이 딸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괴롭힌 연하남이지요. 그리고 폭력까지 써서 그 연하남에게 맞기도 한 딸입니다. 돈과 몸 그리고 마음까지 온통 빼앗아버린 그 연하남이 그래도 보고 싶다며 울면서 부모님에게 화를 내며 욕을 하고요. 스스로를 참지 못하고 있지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너는 나 없이는 못 살아 하는 지독한 가스라이팅의 범죄에 속았을 뿐 사랑한 것이 아님을 이 딸이 이제라도 알고요. 이젠 마음 추스르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제력과 굳건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픈 상처와 모진 집착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람을 만나 예쁜 사랑 이루고요. 혼인도 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 바쳤습니다. 이제 신부님께서 마음 담아 선물 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떤 선물일까요? 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담긴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신자 여러분, 여러분이 청하고 싶은 9가지 열매 중에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안에서 행복하게 성령 강림되시길 우리 천주교의 생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부님 갈라디아서 5장 22절. 네. 다시 한번 또 읽어봐야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 바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